할렐루야. 오늘 내가 여러분 칭찬 대단하십니다. 새벽기도 월, 화, 수 오늘 4일째인데 힘들죠? 4일째인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럿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가 이런 특별 새벽기도 해보면은 내가 정말 기도에 얼마나 소홀했나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3일, 4일 나오는데도 참 힘든데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겠지만 그래도 자꾸 힘을 내야 돼. 뭐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복습 한번 해봅시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첫 시간에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 군대에서 명령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명령. 응? 둘째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기도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셋째는 믿음의 언어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말이 기도라. 기도.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거의 99%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우리를 기도시켜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사업, 교회나 우리 모든 일들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첫째,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그랬죠. 내 이름 가지고는, 내 통장 가지고는 돈 10원도 안 내준다. 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뭘. 그러니까는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이름으로 포장해서 갈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고, 내 통장은 안 되지만은 예수님 통장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주시오 하면은 얼마든지 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통장에는 잔금이 많거든. 천국 창고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생각하고 그래 기도하세요. 꼭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제는 좀 말씀이 이거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을 하는 게 참 어려워서 그랬는데, 하여튼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자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또 스승이다. 그분이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그 우리한테 뭘 깨우쳐주고 인도해 주느냐? 우리가 기도와 관련돼서 딴 것도 많아요. 우리 여러 가지 인도해 주고 다 하지만은 기도와 관련해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가장 먼저 죄를 깨닫게 해준다. 우리 권사님 방금 기도했지만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죄가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안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이게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거 안 되는데 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회개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주님, 내가 부족한 종에 왔습니다. 내 죄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죄가 기억이 안 나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영을.
성령, 그래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보내주세요.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은, 그래 진지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말도 생각나게 하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또 믿음도 생기게 되고, 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제목이 내가 내용이 잘못됐다, 이거는 욕심이다, 정욕이다, 이런 생각이 또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말씀이 나한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힘들든 쉽든 그 말씀대로 복종할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이게 5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하루 종일 기도해도 엉뚱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똑바로 기도하면 지금까지 다 응답받았어요. 믿습니까? 다 응답받았어요. 응답 못 받은 거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잘못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거고, 하나님은 여기에 오라는데 자 이리 가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하나님을 우리한테 맞추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는 자기들의 신을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 마음에 맞는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죠. 나를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내한테 맞는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이 뭐 내 심부름꾼입니까? 뭐 내 종입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나를 하나님께 맞춰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은요, 차츰 그런 훈련이 돼요. 훈련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요, 평안이 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긴 것처럼 홀가분하고 그래요. 그게 올바로 기도드린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날 기도하고 나서 찝찝하고 그냥 내가 기도를 똑바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내가 3가지 얘기하겠는데, 오늘은 쉽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지만 확인하는.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먼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뭐 그럼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외에도 다른 많은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한다고 거기 묶여가지고 다른 일을 소홀히 하는 거는 그건 분명 뭐가 잘못됐다. 그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에만 매달려가지고 다른 일 안 하면 안 되죠.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요, 매일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24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합니다. 꼭 교회 와서 엎드려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일을 진행할 때도 하나님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 시작은 기도를 하다가 진행까지도 기도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기도를 안 해버려. 그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무리, 감사의 기도. 항상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임재의 삶,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삶, 늘 내 눈은 주님을 향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어디 가서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주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저녁에 잠잘 때도 주님, 나는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데 새벽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잠잘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경험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일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오늘 일찍 자는 거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일찍 다른 걸 포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거, 그 자세가 벌써 기도하는 자세죠. 그래서 나는 새벽 기도는 저녁부터 시작된다 생각해. 잠자기 전부터. 그렇게 준비 안 하면 새벽 기도 못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그게 이제 그러면 항상 기도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 늘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더듬어 봐야 돼. 내가 지금 이게 똑바로 하고 있나? 하나님, 지금 내가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래 순종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순종해야지. 뭐 실컷 물어놓고는 순종 안 해버리면 어떡해. 나 옛날에 우리 후배 목사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 내가 결혼해야 되네. 옛날에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가 둘인데 한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처녀인데 돈이 없다.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부잣집 딸인데 믿음이 시원찮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그 후배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서 나 같으면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하겠다. 믿음 좋은 사람이 좋아. 그 실컷 와가지고 상담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돈 많은 집에 가버렸다. 그 내 속으로 이 사람이 실없는 사람이네. 왜 내한테 묻기는 왜 물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해놓고 지 맘대로 해버린다고. 그건 안 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의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얼마 동안 정해놓고 기도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얼마 동안 만약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정해줬다면은요, 문제가 생기죠. 응? 그리고 그냥 꼭 그 시간만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도에 쏟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 시간만 기도했다고 자기는 만족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요, 기도의 어떤 형식보다 마음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짧은 기도도 나오고 긴 기도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 시간은 정해놓은 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가 가르쳐서 주기도문 가르쳤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요거 1분도 안 돼. 그거 외우는 거. 근데 1분도 안 되는 기도도 가르쳐 주셨다. 짧은 기도. 또 어떤 거는 시편 보면은 뭐 10초, 한두 절의 기도도 있고, 짧은 기도도 시편에 있지요.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 기도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화살 기도라 그래, 화살. 화살 쏘는 것처럼 이제 그때 급할 때 그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뭐 형식을 안 맞추고 하나님 급하니까 이걸 화살 기도라 그래요. 항상 그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속에 화살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제자들에게 못 고치니까 예수님한테 데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하면 어떡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요 기도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길고 짧고 없어요. 아주 짧은 이런 기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긴 기도는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기 전에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큰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 마가복음 14장 23절에 이야기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서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제자들한테 가잖아요. 그 설교를 마치시고 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기도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10시간 정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밤을 새워 기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시간 따지면 한 3시간 정도 기도한 걸로.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끝나고 늦게 가서 새벽 늦게 일찍이 로마 군병들 잡으러 갔기 때문에 그 시간 한 3시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3시간이에요. 10시간이든 밤새도록 기도. 긴 기도는 또 그렇게 하고 짧은 기도는 화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기도는 영적인 교제로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오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죠. 오랫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같이 있고 싶잖아요. 대화를 자꾸 나누고 싶어요. 그런 관계가 좋아. 그래,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친밀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짧다, 길다는 성경이 없으면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나 될 수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두텁게 더 가지기 위해서 오래 기도하는 게 좋고, 깊이 기도하는 게 좋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좋고, 진심으로. 그 껍데기로 실컷 기도해놓고 내 던져버리고 나가버리지 말고,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한테, 당신 집사님, 오늘 뭘 기도했어요? 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건 뭐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마음이 중요하지, 시간은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 같은 일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인가?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보니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이방인들을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을 그들 반복해서 말한다고 했던 기도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한다고 책망한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기에.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그 동기가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3번 반복해서 기도했죠. 3번. 그 왜 4번 안 하고 3번 했냐? 3번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한테 족하다. 응답을 받았어.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나는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너는 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좋아. 너한테. 그러면 이거 응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나는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는 병 짊어지고 평생 살아. 그 응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예? 어이? 응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알아야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응답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면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밤새도록 기도했지만은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고난의 잔 안 옮기면 응답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안 옮기, 너는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내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바울은 3번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됐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딱 안 해버리잖아요. 이 반복적인 기도.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말씀에 거역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 바울은 그다음부터 기도를 딱 안 했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리고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 해가지고 임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같은 제목을 놓고 20년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한 사람이 이웃에게 떡을 구했을 때 한 번만 부탁한 게 아니고 떡을 얻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요청했잖아요. 응답이 이거든 내 뜻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을 얘기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 그러니까 계속 거듭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꼭 가슴에 품고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거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 날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죠. 마음으로. 이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는가? 얼마 동안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래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깊이 할수록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람한테 실컷 얘기해놓고 진심으로 안 하면 상대방이 기분 안 좋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길고 짧고는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는 응답될 때, 이거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건 성경적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할 때 꼭 명심하고 기도하고, 오늘 낮에 세상에 나서 이제 또 살아갈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